우리가 이 죄를 짓지 말자, 죄에 대한 승리 그런 거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죠. 극단 같고 광신 같고 또 완전주의자 같고 정말 무슨 뭐 세상에 살지만 무슨 뭐 동떨어진 뭐 이상한 사람들 같고 그래요. 뭐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율법주의자, 완전주의자, 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한다, 뭐 이런 비판과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생소하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죄 없이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도 힘든데 그거 전혀 불가능하다. 그거 참 웃기는 얘기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불가능한 것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을 사는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은 전혀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 것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워치만 니 형제가 그 쓴 책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참 감동 깊게 읽은 한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나 문단이죠. 거기에 그는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산소줄을 달고 들어가지 않느냐. 네? 여러분 이 산소통을 달고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잠수부들은 산소줄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배 위에서 이제 산소를 계속 뿜어주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없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잠수부는 바다 미 아주 깊은 곳에서 그는 위에서부터 오는 산소의 힘에 의해서 살지 않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는 영역 속에 사는 것이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다. 제가 옛날에 그 글을 읽고 야 이건 참 좋은 그런 예증이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예증을 해주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매일 하늘의 산소를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뭐 간단한 기도지만은 늘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해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주인들과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린 정말 앞으로 우주인들과 만나 살 겁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처럼 이런 곳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이 넓고 넓은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이 사는 지구 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다. 저 구석에 댕그러니 하나만 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지구가 우주에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런 지구 같은 것이 우주에 24개가 있기 때문에 지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들이 다 모여오면 그게 24장로래요. 대표자들 모여오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제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백 될지 모르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는 이 하늘들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여러 가지 하늘 가운데서 한 하늘에 우리 지구 같은 이런 혹성들이 하나씩 있다고 본다면 참 하늘이 많을 거예요. 그 하늘들이 뭉쳐져서 이제 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들이 다 있겠죠. 그렇죠? 아마 하늘에 가면 우리 이 지구의 드라마를 아슬아슬하게 계속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서 바라보던
우주의 거민들이 우리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천사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타락하지 않고 범죄한 적이 없는 존재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흥분을 줘요. 얼마나 감격하며. 그들과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째째하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표준과 우리 생각이 높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괜히 시시하고 참 우스운 그런 공상에 빠지지 말고, 예, 이 세상의 어떤 자랑과 번영과 축복에 몰두하지 말고 하늘에서 우리가 곧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몰두하면 그때 우리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좀 같이 좀 상고해 보십시다. 여기에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많아요. 참 많죠. 헤일 수 없는 별들이 있어요. 별들의 별들이 있어요. 그 성운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 성운들을요, 이 별들이 있는 곳에 그 지역마다 이 하늘마다 가스층을 만드셔서 그 가스층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색깔을 하늘에 수놓으셨는지. 여러분 이 꽃들을 보세요. 야, 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뭐 그런 사람들은 진짜 뭐 물리학자라고 할지라도 IQ가 70밖에 안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자기들은 무슨 뭐 수제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수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막혔으면 이런 기가 막힌 것을 보면서 창조주가 없대. 그래서 요즘에 말이죠, 진화를 믿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어요. Intelligent design, 예? 지성적으로 이 디자인된 것을 믿는다. 그러면 지성적으로 디자인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 자꾸 자꾸 꺼리느냐고. 갈라면 아예 가버리지 무슨 중간쯤 가가지고 무슨 뭐 지성적으로 디자인돼 있다 이 우주가.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누가 디자인했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해 버린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생애를 항상 살펴보시는 어떤 경찰 같은 분이 항상 자기 머리 위에 떠 있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에 이렇게 아름답게 수놓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허블 전자망원경을 만든 다음부터 그것이 달나라 가까이에 떠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계속 찍어옵니까? 어떤 때는 계속 찍고 계속 너무 머니까 찍어서 온 합성 사진을 우리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 이 은하계가 멀리 있는 은하계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은하계가 잡아돈다고. 우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의 이 은하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게 또 돌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1장을 보시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유행가고 돌고 도는 우주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물 기가 막히죠. 예? 보세요. 어떤 은하계 또 이렇게 생겼어. 꼭 접시같이 생겼죠. 옆에서 보면 저예요. 꼭 접시 모양이야.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늘로 승천해갈 때 이런 것을 보며 승천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 승천해 올라갈 때요. 어디까지 가요? 우주의 중수인부인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기 때문에 갈 때는 이런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 와, 입을 다물 수 없어요. 다 구경하고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올라가다가요. 야, 나 저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나 저기 가보겠다. 아니, 저기 먼저 가봐야 돼. 이렇게 하고 올라갈 것이에요. 하늘은 실제적인 곳이에요. 하늘은 정말 존재하고 하늘은 만들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늘은요 영원히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이에요. 하늘 그러면 하늘이 뭔지 아세요? 우주예요. 우주가 내 것이고 우주가 여러분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우리는요 컴퓨터 그러면 내 거야. 만지면 안 돼. 누가 만졌어? 이렇게 해요. 예? 근데 하늘에 가면 서로 만져. 다 우리가 공유하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우주 거민 모두가 공유해요. 근데 너무너무 우주가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아마 아무리 피조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저 창문을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피조물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이 우주에 흩어지면 모래알처럼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들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천사가 우리 인간 숫자도 많잖아요. 우리 지금 65. 천사는 그보다 훨씬 많아요. 천만이니까 1000 곱하기 1000, 만 곱하기 만, 그러면 또 곱해보세요. 근데 물론 그건 숫자가 아니라 너무 많다 그런 뜻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thousands and thousands, 10,000s and 10,000s.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많다. 그 많은 천사들을 갖다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딱 보내가지고 일어나. 너무 충격받고 놀랄 때 내가 너한테 영화 좀 보여줄게. 이제 앞으로 우리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차지할 우주를 영화로 한번 쫙 보여준 다음에 갈래 안 갈래? 그럼 몽땅 다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안 하고 자기를 죄와 자기의 문제를 희생 안 하고 굴복하지 않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맛보기만 보여줘. 딱 이렇게 맛보기만 딱 보여주고 먹을래 안 먹을래. 이 우주를 보여주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천연계를 보여주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자 이거 너 보지. 이거는 적은 것에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완전한 아름다움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하계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도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은하계에 이런 우리 지구처럼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혹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요 영역이래요. 여기. 이건 뭐 우리가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이 속에 빨려 들어가서 이 마치 블랙홀 같은 데 빨려 들어가서 존재할 수가 없고 조금만 요 영역에서 벗어나면은 우주의 미아가 고아가 돼버리니까 안 되고 그래서 꼭 여기에 존재했는데 우리 이 지구가 여기에 있대요. 여기 이렇게 돌고 있대요. 야 이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 또 이거 발견해서 논문을 쓴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좀 기괴한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참 여기에 사람들은요 비행 접시를 얘기해요.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그렇죠? 정체 모를 비행 물체 그렇게 말해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 그래서 이제 이런 우주 외계인들이 괴상하게 생긴 눈이 이렇게 크고 초록 색깔이고 예? 허리는 개미 허리 같고 뭐 이상하고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 뭐 이상한 물체가 오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상한 걸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전부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보좌 주위에는 내 생물이 있죠. 내 생물은 사람 모양이고 독수리 모양이고 그렇죠. 또 사자 모양이고 또요 소 모양이고 이 내 생물이 있는데 이 내 생물에 대한 이 사람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아 이거는 상징이다. 상징.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 것인데 인간이 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또 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뭐 그렇게 또 정말 우리 위해서 모든 걸 주시고 희생하신 소 같은 예수 그리스도, 뭐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소는요 희생의 상징이에요. 소는 태어나서부터 일생 동안 밥 갈아주고 일 다 한 다음에 또 짐을 날라주고 다 한 다음에 죽어서 가죽 주고 예? 내장 다 주고 그렇죠? 나중에 우정탕까지 주고 다 소머리 제사일 때 소머리까지 주고 뭐 사용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나중엔 꼬리까지 꼬리곰탕까지 주고 다 줘버리니까 소처럼 희생을 많이 한 짐승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양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양은 왜 만드셨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양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소를 만드실 때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을 상징해서 소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 생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 에스겔서 보니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보시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이 내 생물은 내 그룹 천사, 그룹이라 그래요. 그룹. 천사 가운데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어요. 스랍들은 구원하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지구까지 왔다 갔다 수없이 할 거예요. 네? 왔다 갔다. 각 사람에게 천사가 배당되어 있거든. 그래서 한 사람 가서 보고하고 한 사람 내려오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옹위하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시편 99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위에는 그룹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명상하다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내어 쫓으실 때, 그렇죠?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범죄한 자들은 내어 쫓으실 때 보면 그 에덴 동산 입구에 화염검을 가진 그룹 천사가 두루도는 검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아 맞아요.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는 문지기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런데 왜 지키려는 문지기를 보내시려면 스랍 천사를 보내시지? 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그룹 천사를 보내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 화염검을 탁 가지고 탁 들고서 아담 해와 다시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나가, 이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그룹 천사가 있으면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룹 천사 사이에 두루 도는 검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walk to and fro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그룹 천사가 양쪽에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생각하니까 그 두루 도는 화염검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안절부절. 떠나가는 그 아담과 해와 보고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담아 해와야 너 영원히 가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너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했어. 그 전에 뭘 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드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이 가죽 옷을 입혔어요. 동물이 죽어야 가죽 옷을 입히죠. 그게 이 성소 제도의 시작이고 그게 복음의 시작 아니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얘기 아니에요. 예?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모든 계획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너희의 자손 가운데 사람으로 태어나 내가 너와 너희 모든 자손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겠다. 약속하시고 안절부절하시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집에서 계속 기르다가 이제 학교로 떠나버리는 시골에 있는 엄마가, 아빠가 기차 정거장에 가서, 그렇죠? 서울로 유학 가는 아들, 딸 이렇게 보내면서 기차가 떠날 때 안절부절 이렇게 보고 생전 처음 떠내보내는 그 자식을 떠내보내는 부모 심정으로, 얘들아 편지해, 편지해, I'm just a phone call away. 그렇게 영어로 말해요. 나는 그저 전화 한 통 가까이 있다. 전화해 나한테. 요새 또 휴대폰까지 있어. 휴대폰까지 사주면서 땅 팔아가지고 벽비대고 사주면서, 얘들아 전화해. I miss you. 나 너를 참 보고 싶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말해요. 아담과 해와에게 너 이놈들 다시는 오지 마.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해와야, 내가 계속 기다릴게. 내가 성령으로 함께하고 내가 천사를 보낸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예?
그 그룹 천사를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가 생긴 모양을 생각하니까 아 독수리 모양. 우리나라 할 때 독수리 뭐 소 무슨 사자 뭐 이러니까요 뭐 괴상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가 가서 보면 정말 독수리 모양이고 소 모양인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가 막힐 것이에요. 우린 사람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룹 천사에 가서 볼 때 기가 막힐 거예요. 그 아름다움과 정말 놀라운 거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모양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그룹 천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대체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품성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간들이거든. 천사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해 본 적이 있어야지 용서받은 은혜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는 타락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의 그 은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주에 앞으로 반역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주에 다니면서 뭐예요? 타락하지 않은 그 거민들은 깨끗하고 순결하지만은 우린 그들한테 가서 간증할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간증을 듣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 간증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보고 알지만은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또 크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우리 일이 다 끝난 거겠죠. 증인될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증인될 일이 또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야 될 일이 있고. 참 이 성경은요 정말 이 지구에 국한된만 조금 보여주는 것이지 영원한 하늘을 가서 볼 때 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UFO 해서 괴상하게 그려놔. 하나님은 그렇게 괴상한 외계인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천사들이나 외계인들이 온다면 그냥 싹 오면 되는 것인지 생각의 속도로. 어떻게 우주에서 오는데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도 뭐 어떤 때는 빛의 속도로 10,000년, 1,000년 뭐 10만 년 걸리는데 어디에 무슨 뭐 비행접수 타고 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부터가 가짜고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그 비행접수를 왜 만들어놔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UFO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게 미 국방성에서 이미 유태인들이 옛날에 2차 대전 이후부터 비행접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험하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인간들을 어떻게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유전자 조작법을 통해서 말이죠. 예? 뭐 이상한 뭐 인간 비슷한 문체를 만들어놔서 실험을 많이 했다. 뭐 그게 진짜 비행기수가 떨어졌다. 무슨 별의별 상상을 다 해가지고 별의별 설이 많습니다. 우린 모르죠. 진짜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듯해 또. 참 여러분 설이 많은데 설들을 읽어보면 다 그럴 듯해요. 그래서 저는 설을 안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설을 안 믿고. 그런데요. 이제 비행 접시가 오는데 비행 접시를 UFO를 본 사람들은요. 비행 접시 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개 UFO 봤다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성광이나 불빛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이런 것들. 불란서 사람 이 라일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화대학교 강당에 와서 몇 년 전에 강의를 했어요. UFO에서. 자기는 UFO에 납치당해서 UFO 그 외계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조금 가서 방문해가지고 UFO를 자기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내서 다시 왔대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이야. 근데 그 앞에 가서 제가 미국 형제를 데리고 왔거든요. 사진들 가져가 이제 데려왔더니 우리가 외국에서는 기자인 줄 아는 거예요. 기자. 기자석에 따로 있어요. 늦게 갔는데 맨 앞에 기자석에 갖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 기자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갔어. 그냥 맨 앞에 앉아서 그 사람 얼굴 보면서 그랬는데 다 강의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강의 듣다가 좀 배꼽을 다 봤어요. 가만히 보면서 야, 저 사람 돈 버는 것도 수단이 있다. 예?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저 사람이 저 진짜일 수도 있다. 진짜 이게 잡혀서 갔다 올 수도 있는데
마귀가 할 수 있어요. 마귀가. 꾸며가지고. 여러분이 UFO는 말이에요. 이거 UFO는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강신술이 뭐예요? 스피리추얼리즘 아니면 스피리티즘. 신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998년도 8월 29일자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런던 신문입니다. Vatican man puts faith in extraterrestrials and his friends. 바티칸에 있는 한 사람이 외계인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믿음을 표시했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Father 발두치라는 신부가 of the Congregation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Peoples. 천주교에서 전도부 부장이에요. 로만 캐톨릭 교회 카톨릭의 전도부 부장인 발두치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읽지 말고 번역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외계인은 존재하며 그들을 믿는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 사이에 모순이 없다고 교황의 측근인 한 천주교 신학자가 말하였다. 발두치 씨가.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외계인들과 만났다는 보고들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비행 접시의 존재를 보더라도 그들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진화된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진화된 존재들이다. 이게 성경 믿는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발두치 신부는 exorcism,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해서 귀신 쫓는 운동하죠. 귀신 나가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류마티스 걸려 있던 사람, 죽은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서 류마티스가 있고, 옛날에 암 걸린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암이 걸리는 거, 뭐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뭐 담배 핀다. 그럼 안 좀 담배 피는 귀신아 나와라. 뭐 이렇게 하고. 아니 왜 귀신한테 왜 그 책임을 돌려? 자기가 담배 펴놓고. 예? 무슨 뭐 가늠하는 귀신 나오라 나오래가 막 소리 지르시고. 이야, 참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무지하니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참 정말 장난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이게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돼. 성령이 없는 자는 뭐라 그래요? 진화하면 진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뭘 발표했어요? 진화론과 성경은 조화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미개한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 놓고 가신 다음에 그것이 점점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아느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다 해요. 정신 나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있대. UFO는 믿으래요. 자, 이게 귀신과 악령들과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은 귀신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소리를 내게, 누구한테 막 기도하면 와,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죠. 영화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죽은 사람. 물론 진짜 마귀 소리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거라사인들한테 얘기할 때, 예? 내 이름이 뭐냐? 우린 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귀신의 영들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본따 가지고 마귀가 조작해 가지고 전부 다 막 이상하게 이래. 그럼 무당도 뭐 성령이 하시는 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무당이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진짜 귀신인 거다. 그럼 무당이 신접했다. 신접한 사람이 어디 위에서 뛰어요? 작두 위에서. 최근에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렇게. 목사님, 저보고 강 목사님, 내가 요새 보니까요, 참 자기는 목사들 회에 가서 그런데
당신을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무슨 신유은사 귀신 쫓고 막 이러려면 당신을 이렇게 무당짓 하려면 작두 위에서 뛰어라. 교회에서 뛰지 말고. 그냥 그랬대. 와, 그래서 야, 당신은 담대한 사람이다. 내가 그런 생각했어. 작두 위에서 뛰라 그랬대요. 진짜요. 오늘날 요새 많은 목사들이 무당짓 해. 무당도요. 이렇게 신 내려올 때요. 이렇게 물속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놓으면 그 막 떨리는데 사람들이 가서 붙잡아서 막 떨려요. 이렇게 사실. 그리고 작두에 올라서 춤추고 맨발로. 이거 신 들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신이요? 귀신의 영이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막 죽은 아버지 소리가 왁 나온, 아, 당신의 죽은 아버지가 지금 여기 원한이 있다. 이걸 풀어라. 돈 갖다 주고 돼지머리 갖다 주고 말이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뭐 무당굿을 하죠 또.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라고. 많은 경우에. 참 성령의 은혜와 성경 진리에 맞지 않고 성경 복음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 그렇게 해야지 사람을 속이니까. 미혹하는 영들이에요. 그거 말고 진짜 우주인이 존재하냐 말이에요. 만일 존재한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좀 보십시다.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이 모조품을 만들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없다면 UFO를 만들 필요 없어요. 마귀는 UFO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왜? 진짜 우주인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욥기서 1장 6절부터 8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두루 여기저기 다닌다, walk to and fro 하는 그런 표현은 히브리만에서 시장이란 말이에요. 시장. 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며 다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디엄. 그 이디엄을 뭐라 그러죠? 그런 수거예요. 그런 수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는데 여기에 마귀가 갔어요. 왜 갔을까요? 지구의 대표로 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은 각 다른 혹성들의 존재하는 인간들의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마귀도 갔으니까. 왜? 나는 지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지구 대표야? 네가 지구 대표라면 어떻게 욥 같은 의로운 자가 있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자, 욥기 2장 1절 2절 또 있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한 분은 이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것도. 왜냐면 지금 바람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조금 이따 더우면 또 좀 열라고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똑같이 내가 또 지구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창조하실 때를 여기에 말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쭉 설명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때는 아직 아담과 해와가 태어나기 창조받기 전에입니다. 그 전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여기 할 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내려와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렵고 떨렸다.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다. 그런데 아느냐?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 그 시온산으로 나가는데 더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은 탁하시는 불이다.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하늘엔 누가 있느냐? 천천만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마다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 누가 있어요? 에녹도 하늘에 올라가 있고
엘리야도 올라가 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부활한 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온전케된 의인들도 거기 있다고 지금. 예? 영글이니까 다 연기 같은 귀신들이 가서 다 여기 있대. 성경에는요 그런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도마는 일이 다 끝났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영이 올라가서 뭐예요? 영이 올라가서 귀신이 싹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올라가서 영이 찬송하고 다 들으면 그러면 이 육체의 귀, 코, 눈 이건 왜 필요한가? 영에게 이미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말할 입이 있다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뭐 귀, 코, 입 다 있고 또 내 몸에도 있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도 죽고 영이 죽으면 몸도 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이란 말은 뭐예요? 영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영어에는 참 재밌어요. 영어에는 들어와서 How many souls in this room? 이 방에 지금 몇 명 있어 할 때 How many souls? 영혼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해하지 않을 것이 많아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뭔지 아십니까? 노아 시대에 있던 악한 자들을 영으로 전도하시고 그 베드로후서 3장에는 얘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 영으로 전도하니까 그거 봐라.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돌아갔을 때 영혼이 싹 빠져나가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전도했대. 이게 몰몬 교인들 가르침이요. 참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그걸 또 진리로 믿고 그래요. 또 영혼이 빠져나갔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빠져나갔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 쉬워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날 버리십니까? 어디 싹 영혼이 싹 빠져나가면서 왜 날 버린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건 쉬워지. 그래서 영혼 불면서는 십자가의 파워와 구속의 은혜와 희생을 없애는 잘못된 마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어요. 주잉글리도 말했어요. 틴델도 말했어요. 이 영혼 불멸설의 가르침은 저기에 헬라에서 온 것인데 그것은 저기에 교황권의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렇게 마르틴 루터는 그걸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지고 아유 참 답답해.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은 의인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핀이라. 여기 보니까 천사들 말고 그렇죠? 인간들 말고 하늘의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총회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말이죠. 근데 영어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재밌어요. Which was the son of Enos? 이것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Which was the son of Seth? 셋의 아들이고 Which was the son of Adam? 아담의 아들이고 Which was the son of God?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한국말 성경보다 번역을 똑바로 해놨다고. 누구 자식은 이게 아니라 그 이상은 하나님, 그 이상은 누구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 지구의 대표 누구요? 아담이었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로 마귀가 한 거예요. 아담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장자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각 혹성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깨닫게 될 텐데 다른 데 있는 외계의 그런 혹성들에 사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씩 창조할 가능성이 많아요. 천사들도 하나씩 창조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천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든 재료는 흙인데 천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빛으로 만드셨어요. 천사는. 그래서 새벽별이에요. 빛의 천사. 그렇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천사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중에 펑 하고서 빛이 사라질 거예요. 앞으로 악령들,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맨 마지막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예? 우리는 탈 때 악인들은 흙이 되고 악령들과 마귀는 그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빛으로 창조된 그 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타락해서 마귀가 된 다음에 빛이 터져서 마지막에 죽을 때 빛이 확 하고 없어지잖아요. 불꽃놀이 할 때. 그런 모습을 앞으로 막 보게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받은 자들이 그 모든 혹성들의 대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장자다. 여러분, 우주에는 여러 하늘들이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 영어로 Therefore rejoice, ye heavens. 너희 하늘들아, 복수해요. And ye that dwell in them. 그 가운데 하늘들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서 하늘을 복수로 기록해 나왔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복수예요.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성경을 보면 하늘은 복수예요.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하늘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인간 같은 이런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뭘 안 했어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그들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앞으로 그들을 만날 것이에요. 우주인들과 재화할 것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요. 지렁이와 싸우고 있어요. 지렁이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닭장에 있는 독수리 이야기 여러분 제가 한 거 들으셨어요? 닭장 속엔 독수리 얘기를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들어보셨는가?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안 들어본 분들이 많네. 그럼 제가 좀 얘기 좀 할까요? 이건 좀 어린 애들한테 해주는 동화인데, 어린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인데, 근데 어른들이 더 좋아해. 해보니까요.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린 아이들 얘기지만은 참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줘요. 한 번은 이 생물학자가 산에 갔는데 가다 이제 연구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큰 이런 이제 치킨쿡 닭장이, 미국엔 닭장이요. 뭐 양계장은 길지만 진짜 이 방목하는 닭장은 둥근 이렇게 둥근 이런 체육관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닭장 속에 닭이 수백 마리가 뛰어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마리가 있는데 보니까 그건 닭이 아니야. 그래서 농부를 좀 와보시오. 그 농장 주인한테 저거 보시오. 저 닭 아닙니다. 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닭 아니고 전 독수리입니다. 내가 동물학자인데 내가 합니다. 전 독수리입니다. 닭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웃기지 마시오. 나는 평생 동안 닭을 키워왔어. 당신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독수리라고 해요. 아니요, 저 독수리입니다. 내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도망가는 닭같이 생긴 독수리 새끼를 딱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서 내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장의 집 가운데 제일 높은 지붕이 올라갔대. 딱 올라가지고 딱 붙잡고서 말이죠. 너는 독수리야. 넌 닭이 아니라 넌 저 하늘에 You belong to the sky. You belong to heaven. 너는 하늘에 속했는데 왜 저기서 맨날 그 닭들과 딸리면서 그 지렁이 싸움하고 있니? 그 유치한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내가 너한테 하나 둘 셋 하고 날려보낼 테니까 날려보내면 하늘로 가라. 1, 2, 3 하고 쫙 날려. 독수리야 날라라. 그러니까 이 닭처럼 생긴 독수리가 날아가더니 탁 날개 펴고 막 애를 쓰고 가다가 몇 번 이렇게 뱅뱅 돌더니
또 싹 내려서 닭장 속에 싹 들어가니 또 지렁이를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마자 이야 이 세상에 이렇게 무지한 독수리가 어디 있나 이게. 그러니까 밑에서 농장 주인이 박수를 치면서 웃는 거죠. 놀리죠. 아유 당신 박사 맞소. 그래서 나 한 번 다시 증명해 보이겠어. 닭장 속에 또 들어갔어. 그래서 또 붙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너 날 망신시켰다. 보자 이번 진짜 해라. 더 높은 지붕에 올라갔대. 올라가지고 내가 3번 하고 던질 텐데 이번엔 진짜 너 이러면 안 돼. 너 날라라. 그래서 하나 둘 셋 독수리야 날라와 하고 집어던졌더니 이번엔 정말 날개를 쫙 펴더니 정말 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척하면서 그 닭장 위를 몇 번 손에 하더니 또 내려와서 또 지렁이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깔깔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웃으면서 놀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3, 4번. Go ahead. 한번 해보라고. 들어가서 또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이번엔 동산 위에 올라갔대.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딱 붙잡고 너 생각 좀 해. 넌 닭이 아니라 너의 실체를 좀 알아야 된다. 너 독수리다 너. 내 친구들은 다 저기 하늘에서 산다. 왜 너 땅에서 살라 그러니? 하늘에 사는데. 딱 붙잡고 태양 보지 태양. 너는 햇빛을 보고 달려라. 햇빛을 보고 날아야 된다. 딱 보이니까 갑자기 말해요. 예? 이 독수리의 온 몸에서 핏줄이 섰어요. 딱 햇빛을 보니까. 내가 하나 둘 셋 할 때 너 날라라.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가 같이 Let's count together. 시작.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둘 셋 소리 질러요. 아주 좋아서 이 아이들이.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이 생물학자 닭 독수리를 가지고 높이 던지면서 독수리야 날라라 소리죠. 그러면요 제가 교회에서 아이들 앞에 놓고서 그 얘기해 주면 어른들이 더 흥미가 있어. 어른들이. 그런데 그 독수리가 이때 말이야 쫙 날개를 펴고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 큰 날갯짓 하면서 올라가고 나중에 영어로 얘기할 때 It was vanished. 갑자기 올라가서 사라졌다. 그럼 아이들이요 막 박수를 쳐. 제가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잖아요. 교훈이에요. 영어로 말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놀릴 때 come on you chicken. 담배 피자. 그러면 나 안 해. 그러면 요 닭아. 요 닭. 요 치킨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서는. 요 병아리야. 그렇게 말해요. 그게 놀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Children, you're not chickens. 너 닭들이 아니다. You are eagles. 너희는 독수리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날아갈 거야. 저기 하늘을 위해서. 세상에서 시시하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 우리는 하늘에 갈 독수리들이야. 그럼 아이들이요. 이러고 심각하게 들어.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천사들과 우주인들과 제외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세상에 묻혀 사느냐고. 성경은 하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 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보존해 주실 것을 내가 주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자동차가 있고 돈 벌고 땅 사고 뭐 다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싸우느냐고. 예? 그것 때문에 왜 아웅다웅하고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고. 주워버리세요. 주워버리세요. 땅 가지고 싸우지 말고. 어떤 사람 말이에요. 예?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남의 옆집에 이렇게 들이웠어. 옆집 사람이 다 따먹어. 그거 따게 해주세요. 놔두세요. 우리 감나무는 저 집 주려고 저렇게 기울었구나. 감사합니다. 어디 이게 담에 쓰세요. 잘 익었습니다. 와서 다 따라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지 나만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이기심을 뽑아버리지. 11조가 그런 것이에요. 11조. 여러분 이렇게 가정 모임을 한 분들은 11조를 할 줄 모르되
제가 11조를 말하면 마음에 부담된대. 그 왜 그래요? 성경에 11조를 내라 그랬는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데 우리의 가진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만 내게 드리고 그거 가지고 복음 사업하고 복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줘라. 그것이 그렇게 할 때요. 내 가진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11조와 헌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11조만 딱 내고서요. 난 다 냈다 그래요. 안 해요. 헌물도 내야 돼. 헌물. 11조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11조 낸 사람은 아직까지 헌금을 안 낸 거예요. 부자는 처음에 나가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내기 쉬워요. 300만 원 낼 때 30만 원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요. 나중에 1억 벌 때 1000만 원 그거 어려워요. 1억 벌 때 1000만 원 내보세요. 와 이거 정말 어려워. 부자는요. 1000만 원 딱 낸다면 목사님 나는 희생 많이 했습니다. 나는 1000만 원 냈습니다. 2000만 원 냈습니다. 아직 헌금을 1원도 안 낸 거예요. 헌금을 1원, 희생을 1원도 안 한 거라. 11조는 자기 건가? 하나님께서 다 벌게 해주시고 시간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다 해서 벌게 해주시면 그 하나님께 11조 드릴 땐 자기 게 아니지. 유대인들은요 13조를 냈어요. 11조는 성소에 드렸고 또 11조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고 또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는 일들 위해서 줬어요. 회당에. 유대인들은 13조를 냈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13조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까무라쳐 다 죽을 거야. 아마. 까무라쳐가지고 다시는 아마 안 올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13조 내라고 해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활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쩌면서 국가의 세금도 많지 않았겠죠. 또 부가적으로 내긴 냈지만 우리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속할 사람들이고 하늘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만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다. 누군가? 첫 번째,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에 사는 지도자들이에요. 각 항성들의 장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게 불렀어요.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구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고 빛의 옷을 입고 굉장한 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이 아담이 아마 하루에 지은 것 같아. 너는 목이 길지. 너는 기린이야. 가. 넌 사자다. 넌 호랑이. 넌 기러기다. 넌 잠새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시간이 안 걸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놀라운 지력 가지고 탁 지나가면서 넌 전부 이름을 붙였다.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리고 키가 얼마냐? 지금 키 큰 사람의 2배 이상. 15척, 13척, 12척. 그렇게 큰 사람의 골격, 이 뼈, 거기에 알맞는 근육, 살을 붙이면 그 안에 있는 피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그게 한 1,500kg 정도 된다 그러죠. 1,500kg 하면 2,000kg. 1.5톤, 2톤 한 사람 하나가. 걸으면 어떻게 해요? 쿵쿵거리겠죠. 쿵쿵. 그래야 만물의 영장이지. 그래서 이제 코끼리 지나갈 때 이게 애완용 톡톡 뜨면 잘 있었니 코끼리?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어이구 코끼리가 이러고 오면 무슨 도망가고 그게 만물의 영장 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육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람이지. 만물의 영장이지. 우리는 이렇게 적어져 가지고 말이죠. 예? 사자만 와도 도망가고. 아니거든. 예? 사자는 애완동물이었어 옛날에.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 자 보세요. 셋과 그 자손들 보시라고. 창세기 4장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다른 영어 번역 보면 to call themselves
by the name of the Lord. 이렇게 나네 주석에 말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불렀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비로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셋의 자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여호와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 보면 1절부터 5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네피림이 있었대. 예? 여기 그들이 큰 용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게 무슨 네피림은 큰 거인들 용사들이에요. 민수기에도 네피림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거인들이 타락해서 육신적으로만 성장했단 말이에요. 육체로만 강건한데 포악해. 전쟁하는 용사들이야.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지 않고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만 키우고 근육만 키우고. 여러분 요새 남자애들이 자라면서 뭐예요? 다 미스터 코리아 다 그래가지고 아령 다 그것도 티네이저 되면 그 운동을 어디 앞에서 해요? 거울 앞에서 우통을 딱 벗고 이러고 하고 있죠. 왜요? 근육. 근육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하고 아름답게 퍼져 있어야 돼요. 그거 갖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통 나온 거 이거 자랑하려고 또 그래가지고 해수욕장 가려고 이렇게 비칭하려고 이러고 또 여자들은 말이에요. 다 운동해가지고 또 비키니 입어보려고. 그게 뭐 그게 영적인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잖아요. 육체를 뽐내고. 그래서 용사들이 생긴 거예요. 용사들이. 예? 그럼 만약 이게 말해요. 이게 네피림이 이게 마귀 아니면 악령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결혼한 것이라면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요. 네피림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 삼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셋의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 타락한 여자들을 보고서 그거 좋아가지고 경건한 자가 불경한 자들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했어요. 그런 다음에 육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네피림이 이렇게 할 텐데 아들들이 한 다음에 네피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이게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죄송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혈통으로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뭘 주세요? 파워, 권세 주세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자녀면 예?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를 닮아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나와 있어라. 이게 성결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거룩한 자들과 와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야, 우리가 땀을 쥐고 당신들을 그 드라마를 봤는데 야, 당신들 이건 꿈인가 아니 실제죠. 당신이 타락하고 유혹해 넘어질 때 그렇게 우리 가슴이 아팠는데
승리하고 승리해서 성령의 아들이 되어서 여기 올라갔구나. 감사하다. 예? 내 이름은 아비멜렉 브루셀이요. 하늘의 이름을, 예, 제 이름은 강병국입니다. 근데 하늘에 가면 또 하늘의 이름을 주시겠지. 또 통성명하고. 야, 하늘에 가서요, 타락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일이 한 명씩 만나보려면 몇 년이 걸릴까? 수억 년, 수천억 년? 예? 노아 만나서 얘기 듣고 개인적인 뭐 그때 가서, 예? 시간 많으니까. 시간이 뭐 시간 가진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하늘에 가면. 여러분 저 은행에 가도 무슨 표를 뽑고서 기다리대. 예? 그때는 표를 뽑을 필요가 없는 것이 순번을 다 기억해. 너무 머리가 좋아서. 예? 그리고요, 자기가 만날 시간 되면 저쪽에서 텔레파티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이렇게 교통해. 하나님과 천사들은 생각으로 교통해. 그래서 말씀하시면 천사들이 알겠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 지구상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이게 교통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과학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 있고, 야, 그러니까 영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영혼.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시시하게 지렁이나 쫓아다니고, 맞아, 지렁이. 아이고 참. 예, 그게 또 재밌긴 재밌거든. 지렁이 쫓아다니는 거 재밌긴 재밌어요. 잠정적인 죄의 즐거움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9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젊을 때, 목사일 때 제일 싫어하는 성경절이 이거였어요. 왜 저거 갖다 적어 넣어가지고 나중에 누가 번역할 때 누가 살짝 집어넣은 모양이다. 제발 이것 좀 없으면 좋겠다. 아주 이거 읽을 때마다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전 요한일서 3장을 아예 안 읽었어요. 요한일서 가다가 1장, 2장 읽고 4장으로 건너뛰었어요. 나 이거 안 읽었어요. 나중에 제가 회개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우리의 동기와 소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죄가 미워지고 죄가 슬퍼지니까 안 하죠. 여러분, 죄를 미워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의를 심어주시니까, 의의 손을 심어주시니까 죄가 미워지고, 두 번째는요, 죄가 지겨우니까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이시요, 저처럼 머리가 하얘져 보세요. 죄가 지겨워요. 죄가 싫어요. 처음엔 재밌죠? 재밌는 거 같죠? 예? 그거 하다가 거기에 뒤어보세요. 거기에 물려보세요. 지겨워요.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의 결과를 겪을 때 그렇게 힘들고 아파요. 싫어요. 아유, 나 저거 싫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재밌거든. 매력적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주위에서 있는 친구들이 괴물인 줄 알아. 넌 뭐야? 요새 한국에서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졸업식 할 때 그거 다 그래요? 아니면 어떤 애들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고등학생들 얘기 좀 해보세요. 그거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만 그러는 거예요? 야, 졸업식 할 때 하는 거 이거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끔찍하대. 후배들한테 막 때리고 막. 그거 진짜예요? 진짜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만 그래요? 진짜 많이 해요? 그런 추세가 그래요? 야, 그게 어디 아이들이에요? 이건 폭군들이지. 조직 폭력배가 따로 없어요. 그 조직 폭력배가 돼서 나오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산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데 그래요. 아이들이 타락한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듣다 그래요. 학교 보내지 마세요. 그래.
충격적인 얘기예요. 학교 보내지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얘기도 됩니까? 그래. 내 지금 했지 않습니까? 내 지금 했는데 뭐 그런 얘기 해도 되냐고 왜 또 물어요? 내가 지금 했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씹어보세요. 옛날에 예수님과 집요한은 학교 안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젊은 아이들의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으로 머리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래서 안 갔어요. 지금은 10배, 100배 더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야, 이건요. 정말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거 여행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그렇게 손을 가져요. 해봐요. 안 돼요? 또 해봐요. 안 돼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굴복하세요. 해보세요. 잘하게 되시니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사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모본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 본성이 다르다. 그리고 예수께서 대신 해주셨다. 내가 믿으면 그 해주신 생애가 내게 들어온다. 내 계정에 들어온다. 갑자기 내 계정에 10억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믿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채용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7절 18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율법 안에 있지 않다는 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더 이상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상해. 왜 성경을 그렇게밖에 못 볼까? 여러분 로마서 3장 보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정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이 너 범죄했어.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정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연히 내 마음의 동기와 내 모든 뜻이 율법을 이미 지키고 살아. 율법과 일치된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살아요. 은혜 아래. 그런 뜻인데 이걸 갖다가 성령이 인도하면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진대. 그것이 해방된대. 내가 어떤 신학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IQ가 70이야, 60이야. 제가 IQ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진짜 그런 것 같아. 참 이상해요. 성령이 없으면 성경도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죽으시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부활해서 하늘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말해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자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느끼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느끼고 이해한 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은.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않다나 하늘 갔어요. 살아서. 창세기 5장에 이 말씀되어 있죠. 예?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갔어요. He's gone. 갔어요. 여러분 이 에녹을 왜 이렇게 데려가셨느냐? 우리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주 앞에 에녹처럼 살면 우리도 간다. 우주인들과 우주로 간다. 이 표적으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이게 실제거든. 야, 에녹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지금 하늘에 있어요. 우리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에녹이. 응?
에녹은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매일 살면서, 매일 일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똑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있죠. 그렇죠? 어떤 때는요 이웃이요 마귀처럼 달라들어. 그때 뭐 어떻게 해? 어떤 때는 뭐 누가 뒤집어 씌우고 억울하고, 어떤 때는 오해받고, 어떤 때는 도무지 해결 못할 일이 생겨. 부인이 박박 긁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막 때리고 그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배우면 돼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게 뭐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 가만히 있어. 너 벙어리야? 뭐야? 가만히. 당신 정신 나갔어? 가만히 입 다물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를 모면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가만히.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한다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오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부인이 쟁쟁거려요? 아유, 우리 부인들 죄송합니다. 부인들이 쟁쟁거려요, 정말. 쟁쟁거릴 때 바가지, 그냥 말하는 것은 말인데 바가지 긁는 것은 또 하고 이렇게 이거 저 막 이 긁잖아요, 이렇게. 그게 긁는 거예요. 한마디 했으면 가만 놔둬요. 왜 남편을 이렇게 괴롭혀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긁지 말고 한마디 두 마디 했으면 알아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남편들이시여 왜 이렇게 부인들을 못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그 연약한 독을 갖다 자꾸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존중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참고 있어. 가만히 있어봐요. 어떤 때 이렇게 부부가 대화하다가 좀 언수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기다려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온유가 뭔지 아세요? 온유함은 주위에 성난 파도가 있고 무슨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뭐 내가 막 씩씩거리면서 참자 그래도 말을 갖다 친절하게 하자. 그게 온유가 아니라 그런 성난 파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조용히 내재하는 그 상태가 온유인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재할 때 생기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한 번은 저희 장모님이 저와 제 아내가 부부싸움하는 걸 봤어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우리 장모님이 뒷좌석에 앉는데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하는데, 우리는 부부싸움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화를 해. 우리는. 여보, 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거 아니잖아. 그래? 나 이렇게 봤는데? 그게 우리 부부싸움이에요. 왜? 의견의 차이니까. 그렇죠? 의견이니까. 우리 뒤에 장모님 앉아있다가,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 앉아있다가 너희들은 부부싸움이 어떻게 의논하는 것 같다? 맞죠? 왜 부부가 싸움을 해요? 의논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요. 왜 언성이 왜 높고 왁왁하고 왜 그래요? 왜? 예? 밥 먹다가 탁 뛰어나가고 말이죠. 예? 물 꽉 닫고 왜 그래? 문을 왜 꽉 닫냐 아세요? 그 사람들 충격 주려고 그래. 꽉 닫고 말이지. 한번 혼나봐라 말이지. 예? 뭐 그렇게 해봐요. 뭐 자기 문 망가지지 뭐 누구 문 망가져. 참 우습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집어던지는데 안 깨질 것만 집어던져. 어떤 남자들이 다 보고서 안 깨진 플라스틱만 집어던지고. 그거 왜 그래? 자기가 스스로한테 화내는 거지. 한 번은 수도승이 말해요. 자기를 수양하기 위해 저기 가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한 번은 이제 물을 길러 갔는데 시냇물 가서 이제 바위 이렇게 이제 물통 얹어놓고 물을 퍼담는데 그게 자꾸 미끄러져 내려와. 왜? 이끼가 있으니까. 퍼담으면 또 내려오니까 가만히 있어라. 갖다 놓고 또 내려오니까 또 가만히 있어라. 나중에 자꾸 미끄러지니까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놓으니까 깨져버렸어요. 그때 수도승이 그랬대요. 아, 내가 아무도 없는
그런 궁벽한 곳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죽는 것은 성령이 거하셔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냥 온유가 생기지. 그렇죠?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어. 예? 불순에 타고 승천하는 것은 진리요 사실이요.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에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번에 주말의 총 제목,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런 자들 되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주인을 만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이 지구를 재창조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렇게 기가 막힌 우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우주는 너무 아름다워. 보세요. 이런 성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떤 하늘에는요, 입구의 길이만 50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50년 동안 달려가야 돼. 그 우주에 들어가는 그 입구만 해요. 여러분, 오리온 성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하늘의 입구 문은 오리온 성저인데, 오리온 성저를 가까이 보세요. 더 가까이 볼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기가 막힌 장목구처럼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입구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오리온 성저의 중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천문학자의 말하기를 그 안에서 빛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오리온 성자 중간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관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그 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 읽읍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기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게 쓰러질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저희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네. 세상이 믿는 것처럼 믿지 않게 하시며 성경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천사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